오늘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 혹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이미 지겨울 정도로 아주 수많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70년 전에 6.25 전쟁을 겪었죠. 요즘 미국과 북한 사이에 또 우리나라도 끼어서 정전협정에 대한 이야기가 뉴스에 자꾸 뜨고 있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다가 갑자기 깨달은 것이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휴전 상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전쟁이 안 끝났던 거예요. 전쟁은 50년부터 52년까지 이렇게 3년 동안 했고, 지금 휴식을 67년째 해오고 있는 거지 정전이 된 게 아니라 아직 휴전 상태더라고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 후반전이 시작될지 모르는 거예요. 요즘 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이른바 무역전쟁. 그래서 우리 물건 안 사가면 니네 물건도 안 산다, 뭐 이런 식으로 애들 싸움도 아니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런 싸움이 있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 취업전쟁, 누가 좋은 직장에 먼저 취업하느냐, 이거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끔 보면은 뭐 100대 1, 1000대 1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전쟁이죠. 우리 목동에서 늘 보게 되는 전쟁이 있습니다. 입시 전쟁. 아이들 공부시키느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있을까? 주일날 아침이면 우리 교회 주변에서 무슨 전쟁이 벌어집니까? 주차 전쟁. 연초에 누군가 저희 집 현관문에 이런 광고 전단을 하나 붙여놓고 사라졌어요. 그 제목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과의 전쟁. 그래서 제가 그 전단지를 보고 궁금해졌어요. 어떻게 알았지? 그 전단의 내용은 전문가가 도와줄 테니까 식단 관리하고 운동해서 살 빼자,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거의 매일같이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도 보니까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마귀가 적군인 거예요. 그의 간계를 능히 대적한다라는 표현 나오죠. 전신갑주, 씨름, 상대함이라 다 전투할 때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에베소에서 우상 숭배자들과 아주 힘들게 영적 싸움을 하던 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 나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이제 디모데에게 보내게 되는데, 여기에 아주 이런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그렇게 영적 싸움을 하고 있을 때 바울은 바울대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만의 그 믿음의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을 싸워냈다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면 죽기 전까지. 여러분, 왜 성경은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한다라고 말을 할까요?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요, 이 세상의 법칙과 어울리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게 우리랑 훨씬 더 잘 어울려요.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편안해지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죠. 그런데 믿음은 그런 것들과 자꾸만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모든 것에 저항하는 능력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유다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자주 읽게 되는 본문은 아니에요. 유다서는 참 자주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말씀해 보니까 유다 사도가
이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유다 사도가 성도들에게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구원의 아름다운 이야기 말고 특별한 영적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 될 그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유다서 전체의 핵심이에요.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는데 전체의 핵심입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우리가 싸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온유하라, 겸손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참으라,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오죠. 저는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님 만나서 착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순간에는요, 우리가 싸워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착해도 세상의 죄악 앞에서 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착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착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주님께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순종하다 보면은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등을 돌릴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가늠하다가 현자에서 잡힌 그 여인을 용서할 때가 있지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싸울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러셨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유다가 가만히 볼 때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굉장히 좀 특별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도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슬며시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의 믿음을 헤아려 하는 거죠. 그럼 이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아주 독특한 이단들이 들어왔던 그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차피 용서받은 거, 그리고 어차피 용서받을 거,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 아버지가 되셨으니까 더 죄를 지어도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를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실 거 아니냐 말이죠. 이전에 지었던 죄도 용서해 주셨지만 앞으로 지을 죄도 어차피 다 용서해 주실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방탕하게 살아도 괜찮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방탕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음란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또 은혜를 주실 테니까 우리 한번 마음껏 살아보자, 이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니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니 거룩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죠. 아버지가 어렵게 일을 해서 많은 재산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주면 자식이 그거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죠. 내가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내게 주신 재산인데 잘 지키고 좋은 일에 써야죠.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다면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더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야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과 우리는 계속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 오늘 유다서 말씀해 보니까 홀로 하나이신 주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있었대요. 그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특별한 계시를 받을 때 구원받는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큰 싸움이에요. 그렇게 부인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이 나 말고 교회에 있는 어떤 다른 사람이면은 당신 이단이지, 교회에서 나가, 그러면 간단해요. 차라리 그러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께서 인생의 주인 되심을 부인하는 일이
누군가에게서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큰 문제예요.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는 이단 같은 생각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내 자아가 얼마나 꿈틀거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9절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이렇게 고백을 해놓았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 악한 본성이 내 안에 들어서 자꾸만 죄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내 안에 있는 악이 내 안에서 싸움을 걸어오는 겁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내 안에서는 이런 영적인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서 내가 11조를 온전하게 하려고 하는데 내 안에 있는 악이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고. 너도 쫄리는데 왜 교회에다가 주냐고. 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결단을 하면 내 안에 있는 악이 또 싸움을 걸어와요.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왜 굳이 그걸 네가 해야 되냐고. 영적 싸움이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을 우리는 언제까지 하게 될까요? 죽을 때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런 악의 도전이요,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럴듯하고요, 굉장히 강한 힘으로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내 힘만 가지고 맞붙으면은 우리는 지게 돼 있어요.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로마서 8장 3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나 그런 영적 싸움이 있으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나 혼자서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 싸움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밑으로 내려가서 20절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를 향하여 부르짖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거룩하길 원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서 자리를 잡기 원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힘든 영적 싸움이 내 안에 일어날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과 더불어서 함께 싸워 우리가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